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회당은 기도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조차 자기 과시나 외식으로 했습니다. 투자한 만큼 세상에서 이익을 챙기는 행동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가 산상수훈의 중심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정신대로 기도할 때 외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신을 조종하려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와의 관계에 입각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으므로 그 단어는 예수님만이 고유하게 사용하셨던 단어 아빠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 단어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웃에게 확산시키는 수평적 관계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 의식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력한 인간과 차원이 다른 초월성과 존엄성을 지닌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록을 그분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는 수동태로서 그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 역시 수동태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이 땅과 내 삶의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그 세 간구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매일매일의 생존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의 시제를 보면 부정 과거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에 선행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여기서 죄의 문자적 의미는 빚, 부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해결책은
탕감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탕감을 받은 사람은 형제의 부채도 탕감해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이웃 사이에 이 매듭이 풀릴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는 것은 죄의 위험 앞에서 인간의 연약성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시라는 것은 영적 전투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기에 아버지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헬라어로 모두 5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기도의 끝에 경배하는 찬양의 단어들을 덧붙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14, 15절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기도를 가르치신 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덧붙이신 것은 주기도에 등장했던 용서 문제를 확장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에서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치명적인 배신을 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실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는 외식은 평안이 없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구제가 돈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은밀히 행하는 기도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한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감동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